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름부터 슬픔과 비탄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쏟아낸 절규의 기록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특히 예레미야 개인의 고통과 탄식이 절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 그리고 흑암 속에서 빛없이 걸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여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치시는 것 같다라고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는 그의 살과 가죽은 쇠하게 하시고 뼈들은 꺾으시며 담즙과 고생으로 그를 애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 절망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개인의 모든 그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신음할 때도 있죠. 또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그 상실을 통해서 또 아픈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깊은 침체와 같이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쑥과 담즙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절망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이러한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과연 어느 누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깊은 절망의 노래 한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는 반전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전환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능력을 다시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칠흑 같은 절망에서 새벽에 소망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칠흑 같은 절망에서 새벽에 소망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절망의 현실의 기억에 그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에 기억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아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또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고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핍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낮아지고 비천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재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집 없이 유리하다, 또 안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했을 때 이 표현은 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천대받고 핍박을 받으며 겪는 그러한 고통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쓰라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쓴맛과 고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삶은 쓰라림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멸망, 또 이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눈앞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했던 이 선지자로서의 고뇌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고 또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는 민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왜 저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 울부짖음 속에는 아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깊은 낙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낙심이 있는 이러한 고백, 그 슬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솔직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앞에서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많은 탄식시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또 원망까지도 쏟아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역시도 자신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쓴뿌리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에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직한 고백은 위선적인 신앙 또 얕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진솔한 부르짖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서 아주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앞선 절 우리 20절까지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또 담즙처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들고 낙심될 만한 일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발견한 소망, 이것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은 바로 2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아픈 것만 보고 있다가 내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기억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의 깊이와 고통의 무게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만 같고, 세상에서 나만큼 큰 피해자는 없는 것만 같은 그런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모습들로
그 자기의 고통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향할 때 비로소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쑥과 담즙 같은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실까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아뢰고 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그 아뢰는 것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당했던 그 피해받았던 거, 속상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계속 그것만 똑같이 아뢰기보다는 그 고통 너머에서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시간이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억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어서 소망을 갖게 된 이것, 즉 소망의 구체적인 그 근거는, 예레미야가 소망의 근거를 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과 23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라고 말할 때 지금 두 번째 넘어갔죠. 두 번째 소제목으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 했을 때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했을 때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깊은 동정심 있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 유다 백성이 남겨진 그 소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셨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셨던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또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성도와 교회를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내산의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진멸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보존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어김없이 오늘 또 떠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저를 보아도 또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언제 끊겨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폐역한 나와 같은 존재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흐르고 흐른다는 것이죠. 임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셨을지라도 오늘 아침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남은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남은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남은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완전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영원한 추락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모든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선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추락,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할 때 이 기업은,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계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복을 상징하는 말이 기업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이, 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자신의 가장 큰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소유로,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리라라는 이 말은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에 그 근원이 있음을, 내 도우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바라리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기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기다림과 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말할 때 여기서 기다림과 구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말 같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신앙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아무리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아도 명확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줄 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쑥과 담즙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난, 또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아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굳게 붙드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분의 성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졌고 드러났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므로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누렸고 누리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눈이 가리워질 뿐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 현실에 녹록하지 않은 아픔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잠시 그것이 가리워질 뿐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비가 내려서 자동차의 그 앞을 가릴 때마다 와이퍼로 그 앞 유리문을 닦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명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현실 때문에 가리워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인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 쑥과 담즙 앞에서, 그 쑥과 담즙 앞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